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걸 해설을 듣고 각자 하신 것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하나님 말씀 볼 때 하나님께 주신 그 공식 갖고 보라 그랬습니다. 지지는 from God to Galilee의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공식이 나서 이거를 통해서 산자 죽은 자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산자 쪽을 택하는 거. 자,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에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가 된다. 그러면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 예수 죽음이 내 죽음, 그래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되, 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주를 따라가는데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만이 죽음이 있어야 그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이. 그다음에 12절 말씀에서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거는 산자가 되죠. 반대로 하고 보면요, 참지 않으면 이건 뭡니까? 이건 참는 것은 인간적으로 참는 것이요. 인간, 네, 화를 내지 않고 그냥 꾹 참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참으면 믿음 안에 참을 거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사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이요. 함께 이렇게요. 함께 죽으면 그만큼 뭡니까? 인간 내가 죽어지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영적으로 살려주시는 것이고 함께 살 것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거라고 산자 죽은 자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분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우리가 삶의 문제가 많은데 다 괴롭죠. 그래서 뭡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문제가 많을 것 같으면 나는 왜 팔짝을 살아서 이런 문제가 많은가 이러는데, 그래서 뭡니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문제가 없는 것만이 그것이 문제 해결 복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바로 성경 말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영적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영이신 성령께서만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믿음만큼 성령께서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게 해주시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해 주심으로써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저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 아님을 하나님 자상하게 또 깨우치기 위해서 문제 공식까지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 공식 갖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연습을 해서 많이 하고 더불어 뭡니까? 삶의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자꾸 반복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이런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를 가지고 문제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정복하고 집에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바로 문제가 있어 고민할 때 그때 문제 공식과 걸 거거든요. 어디 상담이 쉽죠. 신앙 상담,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하시고 14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명령 공식이네요. 산자가 되는 것이죠. 이건 명하는 것은 인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적 문제. 다음 15절 말씀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명령 공식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믿음이 있어서 성령으로 쓰임 받음으로써 힘쓰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명하는 것도 그렇고 힘쓰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이거는 인간 입장에서는 영적인 문제가 된다.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 공식에 의해서 첫 번째 누가 문제냐 할 것 같으면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 그래서 사단의 문제다.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 만약에 왕이신데 어떻게 시험을 받으십니까? 아니죠.
더불어 시험도 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허락만 하시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사단한테 허락하죠. 그래서 사단은 문제를 일으킨다. 네. 사단은 문제다. 이렇게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그거 어쩌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왜냐하면 그거 어쩌면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죠. 그래서 믿음의 영이 죽은 자, 이 사람의 언행의 주체가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되시죠. 다 이루다신 예수님.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사랑을 주는 쪽에서 만나기를 더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만나기를 더 원하죠. 자식보다도 부모가 더 원합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쪽보다 주는 쪽이 더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요 얼마나 만나보기를 원하시는지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 예수님을 갖다가 작자는 지구에서 먼저나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게 하신 것이죠.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게 하시고요. 저주나 가시관 쓰게 하시고요. 죄 때문에 뭐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고 뭡니까? 결국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답되시는데 영역간의 모든 것들요. 근데 이 답이 내 것이 되려고 어쩌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내 거가 되죠. 믿지 않고 의심만 할 것 같으면 관심도 없다. 그러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뭡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의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영적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내가 못돼서가 아니고요. 믿음 없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는 것이죠. 우리의 뭡니까? 인간은 절대로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가 하고 내 말 내가 하고 내 행동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으면 새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언행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것이고요. 그럼 뭡니까? 믿음 없다 것 같으면은 언행의 주체가 사단이 돼가지고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사단이 주는 행동을 따라하고 그냥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주체가 될 수 없는데 믿음 없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도움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느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간절한. 왜? 심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지옥 가니까요. 그래서 뭐 적당히 기도하고 뭐 몇 시간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더불어 뭡니까?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기도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내용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영이시기 기도의 주체는 성령님이 되시고 성령께서는 뭡니까?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에게 다 필요한 거 가장 심각한 문제 믿음이 없어 영이시고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소 답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육적인 것 그냥 돈 주시옵소서 먹을 거 주시고요 건강 주시고요 공부 잘하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서도 그건 뭡니까? 그건 잠깐이고 진짜 바로 뭡니까?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 영이 뭡니까? 믿음 없을 때는요 영적 철이 없을 때는 그거라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것조차 안 할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철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정신을 보시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쨌든 뭡니까?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기도다.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왜냐? 그거거든요. 평강, 응답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 받은 증거, 그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믿음만큼 내 안에 들으시면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생깁니다. 문제는 있는데도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참 재미있죠. 신기하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팍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뭡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는 부정적인 마음이었었는데요. 근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음이 판가.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문제가 그냥 있다,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건 끝난 것입니다. 절대 그런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 그림자이니까 그런 데 속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육적인 문제는 사실은 그림자인데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림자 인생 사는 것이 이게요.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요, 전부 다 코미디언들이죠. 네. 그래서 바로 믿음 안에 바로 쓸 거거든요. 그때서는 바로 알게 되죠. 그럼 여섯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왜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왜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믿음 받아 살라고. 아니면 지옥 가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사랑으로 혼을 내는 것이죠. 자녀가 괴로울 때 부모는 더 괴로운 거 아닙니까? 세상만 해도 자녀 눈에 눈물 날 때 부모 눈에 피눈물 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괴로울 때 하는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사랑이시라서 얼마나 크신 사랑이신지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 살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죄를 졌어요. 그럼 다 버리고 다시 창조만 되시잖아요. 우리가 어렵습니까? 그냥 간단한 건데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인간은 특별히 뭡니까? 흙을 빚어가지고 흙에 생기를 넣어가지고 흙은 몸, 육신이 된 거고요. 생기는 뭡니까? 영이 된 거예요. 영이 진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영이 죽어가지고는 이와 같이 사단 통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믿음 받아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자, 문제가 있을 때 산 자와 죽은 자 반응이 다르죠. 시험 문제를 보면서 열등생, 우등생 반응이 다른 것처럼요. 그래서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이 다인 줄 알고요. 그런 근심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반해서 산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영적 철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는가? 문제가 있을 때 뭘 보는가? 네,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왜 근심됩니까? 그거는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근심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문제가 있어 내가 그러는 것이 내가 근심하고 싶어 합니까? 그 다음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는 또 나를 믿으는. 믿음이 없어서 네, 문제를 보면서 근심하는 것이죠. 문제는 난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심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짓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엇으로 부르냐 하는 것인데요. 죽은 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없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사단 감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문제를 허락을 해가지고 지옥 고통 받지 말라고. 세상 고통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지옥 고통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세상 고통은 잠깐이잖아요. 반에서 뭡니까? 산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일단은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 보는 거.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믿음 가장 귀한 것이죠.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죠.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죠. 순교하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은 귀한 것인데 그 귀한 믿음을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했습니다. 문제에 비하면 믿음 너무너무 귀하죠. 믿음 받는 기회예요. 또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천국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뭡니까? 세상에 감당을 못합니다. 사난에 감당 못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히려 그걸 하다 믿음 받는 기회를 승화시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항상 기뻐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이 되면서 그러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사는 것이요. 주눅이 들어가서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근심 걱정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멋집니까? 바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답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지 전능하신 그분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가 부럽고 뭐가 두렵습니까?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범사에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누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같이 문제 공식 갖고는 상담을 해줍니다. 신앙 상담이죠.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벗어날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복이 있는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어 받는다 그랬습니다. 가장 귀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 공식을 가지고 열심히 반복 연습을 해가지고 모든 문제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원한 성공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믿음 받기 이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 받아야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 받으라고 문제 공식까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받는 기회다 그러면서 믿음 받는 방법까지 주셨습니다. 1로 5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하시고 16장 말씀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명령하시기네요.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뭡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것은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또 명령하시기네요. 떠날지어다 떠나도록 하라.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버리라 하는 것도 그렇고 떠날지어다 하는 것도 결국 만약에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자 믿음 받기 방법이 넣습니다. 첫 번째 선택을 잘해라. 내 뜻과 인간은 그럴싸해 보인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버려라. 과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라서 생명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선의를 보여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많이 심은 자 많이 걷게 하시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걷게. 심지 않을 거거든 걷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일하기 싫은 거는 먹지도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공짜로 막 준다? 그러면 다 거짓 만드는 것이지 이게요. 학생들 뭡니까? 그냥 공부도 안 하는 애들 다 그냥 100점 줍니다. 그러면 누가 공부하겠어? 이게 다 멍청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공부할 때 경쟁하는 거요.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극받아가지고 더 발전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요. 근데 뭡니까? 애들 교육 때문에 뭐 경쟁을 시키지 않고 입시 문제 때문에 그거 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저도 교육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요. 뭡니까? 재벌 자녀들 재벌 그 부모들이 그냥 돈 팍팍 줍니까? 아니잖아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럽니다. 그런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만큼 생각이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지. 믿음 받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그다음 네 번째, 청성을 하면 청성은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청성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청성하면 그에 맞춰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 받게 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 받게 해주시는 것, 청산만큼. 그래서 이미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럼 뭡니까?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같이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처럼 그게 아니지. 이루어질 것 같이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다 이루어 놓으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항상 기뻐하라. 범죄 감사 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 할 거고 바로 내 거가 되고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할 거 같으면요. 그때는 뭡니까? 그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항암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죄로 봅니다. 왜?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건 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항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오히려 더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반해서
그냥 그 행함 끝까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할 것 같으면 그때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성령이라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고 그만큼 더 큰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다 맡길 것 같으면 하나님의 법칙, 변치 않는 법칙, 믿음으로 사는 거 합당한 것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모두 산자가 돼서 주님께서 우리를 산자와 주님을 심판할 때 모두 산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댁에 가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